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배경 설명을 좀 하다 보면 아버지가 후사를 정한 때의 시기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갈라디아서 1장에서 7절에 관한 이야기로 이 배경을 삼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는 율법이나 행위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은 후사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며 믿음은 차별이 없어 율법에 속한 자에게나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후사가 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7장 1절은 율법에 속한 자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7장 1절은 짐승으로 만든 별미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별미는 화목제물로서 경건치 못한 후사를 사랑하게 하고 언약의 약속을 변치 않게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여기서 사용된 나이는 자켄이라고 하는데 나이 먹은 늙은 사람을 뜻합니다. 육신이 늙어 연약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후사를 정할 때에 아버지 이삭이 뭐합니까? 쌍둥이 형제 중에 장남 에서와 작은 자 야곱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산파 곧 사람의 선택을 받아 미리 정해진 사랑하는 맏아들을 판단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평소 별미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에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은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쌍둥이 형제 중에 장자를 구별하여 마음을 뺏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장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에서로 정해져 있잖아요. 에서는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에서는요, 날마다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자예요. 이제 그 자를 에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형제 중에서 장자를 구별하여 마음을 뺏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만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에서만 바라보지 못하게. 이렇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던 것은 율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사람의 뜻에 따라 후사를 세울 수 없게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뭐예요? 쌍둥이 야곱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 중에 언약을 이을 후사 에서를 구별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에서의 몸에 난 털입니다. 아버지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서의 몸에서 난 그 털로 장자를 구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털은 누가 쌍둥이 형제 중에 누가 후사인지 구별하는 육체의 표식이 되었어요. 육체의 표식. 이제 두 번째로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는 방법은 별미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짐승으로 만든 별미를 좋아했어요. 별미 때문에 경건치 못한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직 아버지 이삭의 명령에 충성하여 잡아온 짐승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게 할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를 후사로 정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에서와 똑같은 육신과 외모를 가진 쌍둥이 야곱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꼭 붙들고 나온 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산파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가 후사를 정할 때에 사람의 선택을 받아 율법적으로 장자의 권리를 가진 에서와 더 이상 육신으로 차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희생의 제물과 그 짐승으로 만든 별미를 통하여 후사를 정하는 아버지 은혜 아래 곧 사랑 아래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으로 인해
야곱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날 죽을 줄 알지 못하노니.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은 이삭은 이제 율법을 따라 사람의 선택을 따라 혈통을 따라 후사로 정해진 맏아들 에서를 언약의 약속대로 후사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그 에서를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여기서의 아버지 이삭은 혈통적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혈통적 육신의 아버지 이삭은 육신의 자녀 맏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내 기구와 전통과 활은 에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육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육적인 행위, 정말 에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다가 먹게 하여. 이것은 오직 아버지 명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 내게로 가져다가. 에서는 사냥을 통하여 아버지 이삭의 명령에 대하여 온전한 충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냥해온 짐승으로 만든 별미는 충성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별미는 이삭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미는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경건치 못한 에서와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좋아하는 별미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장자 에서에게 변함없는 언약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약속의 자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맏아들 에서는 율법에 속한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속한 에서는 별미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속한 에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 후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속한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6절 리브가가 그 아들 애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창세기 27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리브가는 남편 약속의 자녀 이삭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 리브가는 선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리브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어요. 큰 자를 정한 사람 3파는 왜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한 몸같이 나왔는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이 쌍둥이 형제 에서인 척하는 속이는 자로만 여겼습니다. 오직 쌍둥이를 잉태한 어미 리브가만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복중에 두 민족이, 두 국민이 싸우고 있었으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는 뒤꿈치 잡고 나온 작은 자 야곱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후사가 되고자 몸부림치면 에서와 한 몸으로 나온 야곱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잇기에 합당치 않은 자에게서 언약을 빼앗는 자요 힘을 겨루는 자입니다. 믿음의 여자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를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였다 하며 아버지 이삭이 여호와 앞에서
축복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전한 리브가의 말은 남편 이삭의 말과 틀립니다. 이삭은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약속의 자녀 이삭의 마음을 잘 알아차렸습니다. 여기서 마음껏은 네페시인데 주로 하나님과 합한 마음, 같은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믿음의 여인 리브가는 남편의 이삭이 죽기 전에 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내 마음껏 축복하라 하였는지 약속의 자녀 이삭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이을 후사를 세우고자 맏아들 에서를 평상시와 다르게 시험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 또한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받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맏아들 에서 외에는 달리 후사를 세울 열자가 없어요. 야곱은 에서가 쌍둥이이긴 하나 율법적인 장자가 아닙니다.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언약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언약에 약속이 없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야곱은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희생제물과 별미 곧 화목제물을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은 약속의 자녀를 세우고자 율법의 언약이 있는 에서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버지의 명령을 쫓은 에서는 사냥한 짐승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율법과 같습니다. 율법은 아버지가 무엇을 즐겨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하였고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한 짐승은 아버지 명령에 대한 충성의 행위를 증거하였습니다. 짐승은 곧 희생제물로 만든 별미는 에서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율법으로 경건치 못한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믿었기 때문에 후사를 정하는 결정권자 아버지 이삭 앞에 매번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에서가 율법 아래 종된 에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닙니다. 별미 때문입니다. 별미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에서는 아버지 은혜에 속하여 사랑을 받고 후사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언약이 변치 않고 굳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은 희생제물이며 제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만든 별미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서는 결국 희생제물과 별미를 의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사랑을 받았고 후사로 정한 언약은 변치 않게 굳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은 에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율법과 같습니다. 율법은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게 하고 율법은 명령에 충성한 에서를 아버지가 좋아하는 희생제물과 별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율법에 속한 에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율법에 속한 자에서는 결국 희생제물과 별미를 의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사랑을 받았고 후사로 정한 언약은 변치 않고 굳건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후사를 정한 때에 율법에 속하여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아들에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희생제물과 별미를 통해 믿음으로 아버지의 은혜 아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씨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후사를 정하기 위하여 에서에게 명한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속한 에서가 율법 아래 종된 에서가 후사를 정하는 언약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희생제물과 별미 때문입니다. 별미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별미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에 속하여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 차별이 없다는 것을 리브가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 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에 속한 자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